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계속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고 새 언약인 복음은 이렇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본질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 조문을 전하는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인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자, 오늘은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새 언약이 왜 옛 언약인 율법에 비해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 조문을 전하는 직분보다도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을 전하는 이 직분이 더 우월하다, 더 영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은 수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이 얼굴에 덮인 상태로 성경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이 수건이 벗겨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무엇인가? 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서 자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자화자찬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바울은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이 한 일들, 업적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을 헐뜯고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추천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어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사도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추천서를 내가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어떤 다른 사도들, 성도들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추천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이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이죠. 어디 신학교 졸업한 졸업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추천장이라도 하나 받아와서 너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화자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추천서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두 가지만 보아도 당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른 교회도 아닌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참하고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잉크로 쓴 어떤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이 출처를 알 수도 없는, 어디인가에서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필요가 나는 없다. 왜냐하면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이 편지를 받아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추천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파피루스에 잉크로 이렇게 새겨진 그런 추천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추천서는 우리 마음에 썼고라고 나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지게 된 고린도 교회,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확실한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음에 새겨진 추천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몇 사람만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다 공식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앞에서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리고 3절에서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파피루스의 종이에 먹으로 쓴 그런 추천서가 아니다. 어떤 추천서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추천서는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먹으로 이렇게 쓴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새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추천서. 자, 그런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돌판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딱 떠오르시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항상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항상 구약의 율법,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상징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교사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이 돌판,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 아직도 여전히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로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취해서 이룬 결과, 그래서 이룬 자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사도로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권사로, 장로로, 심지어 목사로, 그리고 목자로, 또 여러 모양으로 어떤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신은 이런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 내 능력만 자랑하다가 결국은 이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만족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원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격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옛 언약 율법 조문을 전하라고 바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율법 조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결과 때문입니다. 율법 조문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느냐?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 언약 복음은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율법 조문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왜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가져오느냐?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율법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을 알아라, 이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행함이 요구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후반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그런가? 왜 저주 아래에 있는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율법 조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라도 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안 지킨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범해버렸다.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온전한 행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율법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죽음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결과적으로 죽음을 갖고 오게 되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만약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가 죄가 뭐가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죄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뭐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좀 이제 애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괜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율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율법이라도 있어서 뭐가 죄인지라도 아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뭐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이건 죄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초등학생들 그 철없고 이 뭐가 뭔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초등교사가 얼마나 세심하게, 그죠? 손잡아가지고 이끌어서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선을 행해서 구원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꼭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결과적으로는 죽는 길입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고 새 언약인 복음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 조문을 전하는 직분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조문을 전하는 것도 영광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 내용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전했던 십계명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상징하고 있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을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율법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율법을 전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이 광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광채가 그 얼굴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라지는 광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전하는 자의 그 직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하는 이 직분의 영광도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광채였지만 죽게 하는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새 언약,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 이 정죄의 기능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대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 다 못 지킨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뭘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셨다. 로마서 8장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루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의가 언제 우리의 의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뤄놓으신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의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애초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이 새 언약인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하고 더 큰 영광, 새 언약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영광, 지나간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인 새 언약, 복음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계속 똑같은 말이죠.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 복음은 살리는 것. 율법은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데 복음은 길이 있는 영광, 영원한 영광. 그렇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버릴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보는데도, 읽는데도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지금 씌워져 있다는 거죠.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그것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13절부터 그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 성경이 있는데 왜 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율법에 노예같이 살고 있느냐? 그들에게 지금 얼굴에 수건이 뒤집어 쓰여져 있다. 자,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수건 나오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모세가, 자, 여기서부터 조금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못하게 하려고,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해석과는 좀 다르죠. 바울의 해석은. 왜 그러냐 하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아론과 백성들의 그 어른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세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수건을 언제 벗는가 하면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잠시 그 수건을 벗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다시 수건을 써서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를 가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얼굴의 광채를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광채가 얼굴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그 광채가 모세에게 스며들어 버린 겁니다. 마치 야광이 햇빛에 내놓으면 그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 태양빛이 야광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야광은 캄캄할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그 품었던 광채를 슬쩍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이 야광의 광채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없어진다. 이 모세에게 스며들었던 광채가 좀 그런 의미의 광채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광채가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스며들어서 그것이 지금 발산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광채가 서서히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고 이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이 모세의 이 수건을 쓴 일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지금 문제는 이건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세도 그 수건을 벗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자기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을 쓰고 율법을 보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씌어서 모세의 얼굴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율법을 볼 때도 그렇게 마음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구약 성경,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강령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항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4가지 대신 계명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6가지 대인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의 의도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요. 엉뚱하게 일을 하고 순서를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만큼 교만해집니다.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의 조항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율법을 역행해버리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율법 조항은 열심히 지켰는데 오히려 율법의 그 정신을 역행해버리는 이 모순을 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꿰차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마음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아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수건이 벗겨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이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못 깨닫습니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랫동안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수건들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는 내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어리석은 시도들, 수건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선입견입니다. 내가 딱 정해놓은 어떤 원칙. 그래서 그 수건을 딱 쓰고 있으면 항상 뭘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 내 의를 행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지. 그 선입견을 가지고 수건을 딱 쓰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딱 벗겨지는 순간,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평생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율법의 노예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멸망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율법의 멍에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그 얼굴에 수건이 뒤집어 쓰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벗겨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죠. 엉뚱하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적인 수건을 벗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놀랍고 더 큰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의 결론은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시도를 당장 멈추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행함이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율법의 종의 삶을 완전히 끝내고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